지난 주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소식이란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다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큰 영광을 얻은 것이요 영예를 얻은 것이요 고상함을 가진 것이요 세상의 어떤 품위로도 가다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후사의 그 품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법으로 된 것도 아니요 행위로 된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거듭나서 옛날의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아이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그 아이를 다시 물가에 놔두고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집에 데려가셔서 이제 자녀 삼으셔서 새롭게 그 집안의 질서를 알려주시고 그 집안의 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집안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시골의 대장간에서 어릴 때 저는 바로 우리 집 너머에 장이 있었고 그 장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거기에 자주 놀러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한창 앉아서 그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장간에 가면 풀무지를 해서 열을 아주 고열을 가해서 쇠를 녹이죠. 이 쇠를 녹여서 그냥 두면 그게 흐물흐물해지고 그냥 자세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쇠가 잘 녹았으면 그것을 주형을 해서 형을 짜서 호미를 만드는 것은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드는 것은 낫을 만들고 또 무슨 소의 멍에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또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형을 짜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놔두는 새는 그냥 그 모습으로 영 볼품없지는 않지만 일단 녹여놓으면 잘 조형을 해야 됩니다. 쇠를 녹여놓고 그냥 두면 그것은 더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풀무질 그 바람으로 우리가 녹았어요. 녹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야 돼요. 녹은 채로 그냥 놔두면 그냥 녹히기 전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냥 녹아만 있으면 더 볼품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녹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달구어서 녹여졌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쫙 질서를 새기고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조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형을 짜서 시켜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녹여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 안에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시는 마음 안에 말씀을 꽉 새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만이 율법이 온전히 역사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의 선물은 믿음이고 최고의 선물도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동등하냐? 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적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자녀되었기 때문에 동등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 믿음은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믿음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바람 부으면 겨가 날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야말로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하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도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저 새 생명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뜰에 그 집에 마당에 그저 요새 해바라기가 많던데 해바라기를 심었으면 그게 그냥 심겨져 있다는 게 아니죠. 해바라기가 자라고 또 더 많은 씨앗을 맺고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그 집안에 열매가 맺고 화목이 역사하고 그 집안에 사탄의 영이 흑암의 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를 받게 되면 바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입니다. 믿어서 생명을 얻고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이성으로 마쳐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되듯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역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애와 긍휼이 풍부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왜 주님이 이 땅에 왔는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은 먼저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이제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타락해서 모든 율법은커녕 한 계명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10계명 중에 1계명 중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계명에 우리는 무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내 중심의 폐부까지 보신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아들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값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 그 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요. 신약의 의는 이 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의는 긍휼의 의요,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자비의 의입니다. 그 자비 안에 공의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신약의 의예요. 불쌍히 여김 안에 질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가운데 율법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단단히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실족해요. 은혜가 없으면 율법을 버려요. 우리는 지키기는 커녕.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다 못 지켜도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 때예요. 이제 신약 시대 때의 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이 의밖에 없어요. 이 의예요. 그런데 이 의가 무슨 의냐? 그저 우리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 살았어 하면서 그냥 한강변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첫 번째 목적에 하나님의 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로마서 3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되 동시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달리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셨는데 바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의는 뭐냐 하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복되도다. 내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예요? 긍휼이고 공의고 자비고 사랑이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요새야 자녀가 하나고 둘이고 많아야 셋이고 이렇지만 자녀가 5이고 6이고 이러면 오늘 밤에 뭘 해 먹일까. 물론 그런 고민을 하는 집은 행복한 집이겠지만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럼 뭐부터 생각하겠어요. 가장 말 잘 듣고 한 주간 잘 살았던 애한테 뭘 해 먹일까 생각하겠어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가장 모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밥은 먹고 다니는지 먹고 안 먹고 다니는지 맨날 들어오면 그냥 어디 깨지고 들어오고 그런 애에 뭐부터 먹일 건가 생각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겨를이해서 수제비라도 빚어주고 하면 그게 바로 어머니의 의고 그게 아들의 의라 이 말이에요.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약시대 때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영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자 하시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 쓸데없는 우리, 그저 한강의 물에 떠내려가는, 그저 그냥 죽어서 둥둥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걸 보듬고 옷도 헤입히고 손가락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군데군데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설교에 다 못 전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 21절 말씀도 또한 우리가 보았고 말이죠.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증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증인이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잘 누리는 게 증인이다. 그게 증인이에요. 잘 반응하는 거. 맛있으면 맛있다 그래주면 그게 증인이에요. 그 뭐가 증인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잘 반사해주고 그게 증인이에요. 주인이 물을 주면 잘 자라주고 햇빛이 오면 잘 커주고 그게 증인이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인의 노고와 사랑이 증거되잖아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해서 막 배포하고, 어때, 지하철 가서 그냥 메가폰 잡고, 그렇게 해야,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가 잘 자라는 게 증인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자라는 게 증인이에요. 말씀 잘 받고 아멘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서 꼭 안 전해도 내가 증인이 돼요. 그 증인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냥 물동이는 먼저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요. 우리 동네 어릴 때 보면 다 깨끗한데 그 친구 집만 더러운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잘 살아요. 잘 사는데도 보면 집에 가보면 좀 특이해요. 우리 집은 보면 이 정도 닭이다 이러면 닭에 맞는 이렇게 이제 그릇에서 끓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냄비에 끓이고 큰 거는 무슨 양은 소신이 이렇게 끓이는데 그 집은 그게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큰 데가 다 끓여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좋게 말하면 원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거예요. 그냥 막 끓여요. 근데 그 집의 어머니는 그렇게 전도를 다녀요. 저만 보면 병호야. 제가 그 친구가 친했거든요. 그게 증인이죠. 그러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증인의 삶에 증인은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증인이에요. 오늘도 제 앞에 우리가 나무에 이렇게 좀 닦아주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자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인의 사랑을 증거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사모가 물 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니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인이잖아요. 누군가의 손길이 미쳤다는 증인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증인의 기본 덕목이에요. 내가 스스로 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자라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 교회는 많이 다투었는데 왜 다투었습니까? 서로 자랑한다고 다툰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자랑할 때예요. 내가 잘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서로 내가 했다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든 것도 받았어요. 네가 다 받았는데 어찌 자랑하느냐. 우리가 11조 헌금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그게 내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10가지 다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10의 1만 하나님 것으로 바치는 것으로 증인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거예요.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제물을 주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전쟁할 때. 그때 10분의 1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조금 있으면 자랑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자랑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자랑할 것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내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 27절에 오늘 말씀 법을 지켜서 행위로 법을 잘 지켜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믿음의 법은 없습니다. 믿어서 죄값을 치르고 믿어서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이 세상의 질서대로 하면 법을 지키고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서로 다투고 있다.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으셔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벌써 말씀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큰 대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살게 돼요. 내가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뒷공무니에 쫓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게 돼요. 그 클라이막스가 순교예요. 먼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순교하지 못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긍휼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하면서 불에 타 죽는 폴리갑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한 것이 없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다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은혜의 법의 역사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고민하려거든 은혜가 부족한 걸 고민하라고요. 내 윤리적인 자질이 부족한 걸 고민하지 말아요. 그건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잘 핵심을 찾아가야 돼요. 내 안에 공고함이 있는 것은 은혜의 법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꿰뚫어 보세요. 내가 윤리적인 의식이 부족하고 내 기질이 약하고 내 섭석이 내 성향이 내 성격이 그건 아직까지 그 세상적인 생각이 아직까지는 그건 죄의 법이에요. 그거는 나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하나님 앞에 공고함이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못 써. 나는 본래 그래. 그건 아직 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면서 마음에 갈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일꾼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인용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극도 받고 이 브레이너드의 갈등이 그건 거예요. 종일 기도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받은 은혜를 못 받았다. 이것 때문에 매일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덜 받았어. 무슨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어.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했어. 지금 요새 뭔가 내 일에 힘들어. 이러면 뭐예요? 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바로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울며 끌며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돼요. 한 토막이라도 한 가지라도 내 기질이나 내 자질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또 그걸 무너뜨리세요. 너는 안 돼라고 무너뜨리세요. 우리는 은혜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야 돼요. 은혜로 싹 그냥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다 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야 내가 맑아지고 밝아지고 내가 화평이 있고, 그래야 내 마음에 은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 수족은 썩어가도 내 육신은 후패해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날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믿음의 법으로 달려가야 돼요. 모든 것을 틈타서 우리는 은혜의 법으로 달려가야 돼요. 긍휼의 법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 안에서 쫙 내리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쫙 내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소생하고 그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찾아가 보면요, 선물이라 그러고 또 찾아가 보면 또 선물이고 또 선물이고 또 선물이고. 오늘 여기 보세요. 빌립보 3장 9절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러면 또 믿음이 내 공로 같은데, 또 에베소 2장 8절 가보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계속 꼬리 물고 더 하면 우리는 뭔가 공로를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난 의다 해놓고 믿음은 또 뭐예요? 선물이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가 된다 해놓고 영접은 뭐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영접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믿음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해요. 믿음의 법은 갈라디아 6장 2절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법은 달리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믿음의 법은 달리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법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1장 16절 17절로 했지만 가장 귀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소위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복음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에요. 이 믿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서 10장 4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우리가 율법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막 은혜를 받아서 열이 나서 쫙 녹았으면 녹아서 그냥 흐물흐물 그냥 여기 땅에 쇠 부어보세요. 여기 얼마 볼품 없는지요. 이거는 흙인지 센지 그냥 쭉 퍼져가지고 얼마 복이요. 옛날에 뭐 양은 뭐 떼운 다음에서 막 흙에 이게 막 센 물 떨어져 있는 거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을 조금 물이지만 이렇게 오리 같은 거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보면 애들 하나 주면 얼마 보기 좋냐 이 말이에요. 오리가 되고. 그게 바로 법이에요. 우리가 녹아졌어요.
그 성령의 훈풍으로 성령의 풀무질으로 막 풀무질해가지고 우리가 녹았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불로 성령의 풀무질로 우리가 녹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막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우리 안에 법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법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31절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입니다. 그 살아감이 바로 율법입니다. 살려주셨으면 살아가라고 살려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제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 그 빛으로, 그 맛으로, 그 편지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법의 역사예요. 대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서 그 율법을 폐지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한다. 시편 19편 10절에 나오듯이 꿀송이보다 단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거든. 일단 아멘 하세요. 무조건 찔러달라고 아멘 하세요. 일단 그냥 푹 안고 보세요. 일단 안고 보세요. 세상에 가시 같으면 푹 앉으면 피가 나고 엉덩이 찔려서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가시 같으면 그냥 가서 푹 앉으세요. 영적으로 그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시가 쫙 있다. 옛날에는 피해 가야지. 저 가시밭길 저 피해 가야지. 아니요. 이제는 그게 팍 뛰어가서 앉으십시오. 그때 팍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가 왜요? 그 가시 같은 법이 언약의 법이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느냐? 모든 명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명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어요. 팍 때리거든. 팍 타고 치거든. 피하려 하지 말고 아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런 아이가 있으면 훌륭한 위인이 될 거예요. 엄마가 막 때리면 그래 내가 이 아픔이 상처가 아물면 내 성격이 좋아질 것이야. 그런 아이는 분명히 훌륭한 아이가 될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매를 맞니 뭐 찌르니 무슨 박차를 가하니 이런 표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신학에도.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이게 우리 신학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교 신학이에요. 이거 다른 데는 없어요. 오순절이나 이런 데는. 몰라요 이런 것을. 이게 우리 신학이에요. 저 루터란도 몰라요. 로마 캐톨릭은 더 모르고요. 우리는 바로 율법이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는 은혜의 법이요 언약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수한 자책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실 때는 은혜를 주시려고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이 왜 쉽기만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 쉽다 이렇게 말하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실족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실족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라 하시면 물을 갈라 놓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시면 그냥 조용한 가운데 그냥 싹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도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신약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 신령하다. 하나님의 법은 본래 정지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생명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그 법을 준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찔림이 없는 은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말씀에 찔림이 없는 은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법은 내 자랑을 꺾어놓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주면서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작용하느냐? 오늘 2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이 은혜는 누구에게로부터만 나오냐?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할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명령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앞섭니다.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타임 체크하는 겁니다. 몇 시에 들어오라 그러고,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혼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간섭하는 거지 절대 이웃집 사람은 간섭 안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불변하는 원리. 이번에 제가 기독신문에 글을 하나 썼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베풀 자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제한속죄라고 하는데요. 택함 받은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 도로트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글을 썼는데, 지금 누구한테 신문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혹시 가져오면 제가 이제 우리 허락을 받아서 제가 저기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저쪽에 보드에 붙여놓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 성경 뭐 들었다고 하나님 혼 안 내십니다. 줄도 치시고 하세요. 자, 너희는 나에게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조차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러면 항상 부담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게 더 은혜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다 부담이 됐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나 그 후반부 말씀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라고. 같이 합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제가 여기서 딱 답을 찾았어요.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거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이거나 하나님이 믿음의 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우리가 그저 살고 그냥 살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굴성이보다 더 단 것으로 정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찔러주시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넘어지지만 원컨대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결코 피하여 도망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 하여 그 말씀에 맺힌 언약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